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또 충만한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어느 날 한적한 공원 벤치에서 앉아서 인생의 문제로 깊은 사색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황혼이 깃들어 공원 문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원 관리인이 공원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아직 나가고 있지 않은 이 쇼펜하우어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원 관리인은 아마 오갈 데 없는 웬 거지가 공원 의자에 앉아서 하룻밤 신세를 지려고 하는 줄 알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칩니다. 이거 누구야? 이 사람이 어디서 왔어? 썩 나가! 그때 깊은 사색에 빠져있던 쇼펜하우어가 눈을 번쩍 뜨더니 어디서 왔어? 내가 그것을 몰라서 이렇게 눈을 감고 앉아 있는데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50대쯤 되는 남자가 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지에 도착하여 하관을 하려는데 아내가 관을 부여잡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동안 절제하며 눈물을 보이지 않던 여인이 남편의 시신이 땅에 묻혀지는 것을 보고 참았던 서러움이 북받쳐 온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관을 부여잡고 부르짖습니다. 여보, 나를 두고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아무개 아빠,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이 해답을 얻은 사람은 나머지 절반 인생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레아를 통하여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또 딸 디나를 얻었고, 또 실바를 통하여 갓과 아셀, 또 두 번째 아내인 라헬을 통하여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빌하를 통하여서 이 단과 납달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이 단은 야곱의 아내인 이 라헬의 몸종인 이 빌하를 통하여서 태어났는데 출생 순서로 보면은 5번째 아들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단지파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양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호수아로부터 분배받은 이 기업을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 가나안 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이 있었어요. 그 아모리 족속과 대항하여 싸울 힘과 용기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을 지킬 만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결국 훗날 아모리 족속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북쪽으로 이주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생의 길을 알고 싶으면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첫 번째, 대안을 찾기보다는 순종을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상황에 대하여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로부터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에 이 단지파에게도 땅이 분배되었는데, 단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곳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온 이 본토인 아모리 족속이 순순히 그 땅을 내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아모리 사람들을 무력으로, 힘으로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사사기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단지파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희생을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모리 족속이 철병거를, 전차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용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와 변명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파 바로 옆에 있는 땅을 분배받았던 이 요셉 지파는 아모리 족속을 몰아냈어요.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자 하는 믿음과 열정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북쪽으로 쫓겨나 다른 땅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버린 불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쉬운 대안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단지파만의 불신앙일까요? 오늘을 사는 성도들도 자칫하면 단지파와 같은 불신앙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와 핑계들을 댈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고, 또 누구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누구와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고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도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만천하에 나타내려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기는커녕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육신과의 전쟁을 피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영적인 전쟁을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내 마음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이 소금의 사명을 포기하고 어둠 속에 거하며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과 타협하며 어울려 살아간다면
우리의 행동은 단지파의 행동과 동일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길을 알고 싶으면 내가 만일 내게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영적인 아모리 족속과 같은 상황과 환경이 나의 앞길을 막을 때에 쉬운 이 대안을 찾으려고 사람을 만나기를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이 공동체와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자손인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두 번째, 우리 인생의 길을 묻고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을 지키지 못한 단지파는 그곳에서 살 수 없게 되자 스스로 자구책을 세우게 됩니다. 다른 지역에 우리들이 살 곳이 없는가 하고 정탐을 하러 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권세를 믿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영적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세상의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성도들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성도들이 복음으로 세상과 싸워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또 이 세상과 타협한다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인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그랬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5명을 선발하여 새롭게 거주할 땅을 탐지하러 보냅니다. 단지파는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12명을 선발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낸 것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정탐꾼을 보낼 것이 아니라 저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준 이 땅을 믿고 용감하게 싸워서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저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본받고자 한 이 출애굽한 12지파의 정탐 행위는 결코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정탐은 하나님께서 명한 것도 또 모세가 제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주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22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한 거예요.
이때 모세는 저들의 요청을 수용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분별이 없고 약속의 땅에 대한 이 믿음도 없는 저들에게 온 결과는 매우 참담했습니다.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미 실패한 조상들의 이 전례를 모방한 단지파의 결과도 이스라엘 지도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친한 사람이나 또 호감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이 연락이 오고 또 전화가 오고 또 만나자고 하면은 그가 눈에 안 보여도 어떻게 해요? 누군지 분명히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배당에 자주 올라오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시고 성도님들과 서로 교제를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앞서 나가면 이 양은 목자를 따라나갑니다. 하지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단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꾸미고 접근하기 때문에 정확한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가기 쉽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과 이 거짓 교사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묻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한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아멘. 우리의 인생의 길이 형통하고 또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신앙은 필연적으로 우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단지파를 대표한 5명의 사람들은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났어요. 막상 떠나는데 어디로 갈지 암담한 거예요. 그들이 용기가 있고 지혜롭다는 이유로 보냄을 받았지만 실상 그들에게는 있는 그 용기는 신앙의 용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과 지혜, 인본주의적인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은 이미 시작부터 동기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동기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땅을 찾아 무작정 걸어가다가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레위 청년을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레위 청년이 제사장 복장을 하고 신당을 돌보며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미가의 집안에 있는 신상과 그것을 섬기고 있는 레위 청년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파악하기보다는 내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쉽게 미혹이 된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단적인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고 그런 사람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귀인을 만난 것 같다는 것입니다. 5명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레위 청년은 미가가 나를 고용하였고 나를 대접하고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레위 청년은 하나님의 구별된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지 못하고 의식주 때문에 성전을 떠나 이곳저곳 방황하였던 자신의 과거사가 추한 줄도 모르고 당당하고 이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더욱 기가 막힌 장면이 레위 청년의 말을 들은 단지파의 대표들에 의하여 연출됩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5명의 사람들은 드디어 자신들의 인도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지파를 대신하여 이곳까지 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침 우리의 길을 안내해 줄 제사장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동물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이 의지하고자 했던 제사장은 정통성도 없었고 그들이 본 신당도 하나님의 뜻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미가가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진리 안에 머물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멀면 진리를 분별하는 눈이 흐려지고 오히려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5명의 사람들이 레위 청년 이 제사장을 향하여 보챕니다. 그러자 이 레위 청년이 뭐라 그래요? 6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 거짓말로 이 헛소리로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냐 저들에게 말하고 또 저들은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또 봉사도 합니다. 시간을 내서 청소도 하러 옵니다. 전도도 나갑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는 분명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어떠할까요? 성경을 배우고 이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혹시 잘못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잘못 적용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자신의 이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경우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혼란스러워하거나 불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고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을 반대로 하면은 뭐예요? 안나가 성도. 이 세상에 안나가 성도들, 가나안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그때 그 시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단지파 사람들,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레위 청년, 그리고 미가 집안의 신앙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악함은 세상적이고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합니다. 자신들의 인생을 더욱더 비참한 환경으로 몰고 갑니다. 나의 인생의 길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지파는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면서 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까요? 어찌하여 제사장은 이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저들을 축복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불신자들보다도 더욱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단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단지파는 눈앞에 펼쳐진 그 기업을 지키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성도의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심한 세상의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주신 가정과 또 기업과 일터와 이 교회 안에 머무시고 세상과 싸워 나에게 주신 이 기업을 이기시기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분별력을 상실하고 하나님께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인생의 길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대안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청종,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유혹을 분별하라.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말하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망해가면서도 망하는 줄을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훔친 돈을 돌려받아 우상을 만든 미가와 그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의식주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는 레위인이 그랬고 분별 없이 행동한 단지파 사람들이 그랬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진리 안에 바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